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5절입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다 같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예,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다른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말하는 것을 경계하면서 본인의 지금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내용 자체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가 지금 사도직이 절대적으로 주님에 의해서 된 것이다. 그리고 이 의신칭의의 복음이 진정성 있는 것이다.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증거하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밝혔던 것처럼 바울은 예수 믿자를 핍박하고 죽이려 하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만나고 회심하죠. 회심한 이후에 3년 동안 아라비아에 있다가 다시 이제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방문합니다. 이 방문할 때 사적으로 방문해서 본인이 깨달았던 진리를 전하죠. 이걸 전하고 있을 때 그때에 이제 유대인들이 또 핍박하니까 바울은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바로 이쪽에 다소 지역으로 갑니다. 가서 거기서 있으면서 또한 여기죠. 여기 이쪽 지역에 그러니까 첫 번째 방문하고 지도에 보시면 여기입니다. 여기에 지금 그걸 하다가 이쪽에서 복음을 전하죠. 그러다 바울에 의해서 바나바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를 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는 말은 뭐냐면 그 당시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생기니까 교회마다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도 믿지만 율법 지켜야 한다는 그 복음을 전하니까 이게 아니다. 그건 다른 복음이다. 철저히 경계라는 거죠. 오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됐는데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가서 그들을 방해하는 거예요. 뭐냐?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키고.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논리를 전개해 나가는데 본문 보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 아니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자, 유대인이면 우리 유대인이요. 예, 자꾸 입이 붙어가지고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그러니까 유대인이요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유대인으로서 뭘 잘 지켰어야 돼요?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데 실제로 안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번 이전에 지금 베드로도 어떻게 되느냐? 이방인과 먹고 있을 때에 저기 야곱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사람이 보니까 그걸 외식을 했잖아요. 이것처럼 그들은 실질적으로 율법을 잘 지켰어야 되는데 못 지킨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율법은 뭐냐면은 지킬 수 없다. 그 대신에 이 율법은 뭘 가르치느냐? 바로 초등교사로서 누구를 증거한다? 그리스도를 인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전체가 뭐냐? 바로 예수에 대한 약속인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유대인이요 하는 말은 뭐냐면 이게 독선이죠. 유대인들은 우리는 잘났다. 그게 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자기들은 의인이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은 죄인이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이방 죄인이라고 말한 이 바울이 왜 그랬을까? 자기가 이 유대인들에게 오해를 안 사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놀란 것은 뭐냐? 이 이방 죄인에게 누가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죠. 이건 아이러니한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이게 수동태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썼을까? 여기 보시면 로마 3장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있게 하렵니다. 율법은 뭐냐면은 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데 모든 입을 막아버려요. 그냥 막고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있게 한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가 없나니 율법은 뭐다? 죄를 깨달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율법에서는 자기 의로움을 드러낼 수 없어요. 왜냐? 인간은 아담 타락 이후에 전부 다 뭡니까? 지금 죄인으로 있단 말입니다.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인간은 의로워질 능력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율법을 지켜서도 의로워질 수 없다. 이게 지금 선언이죠. 자,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여기 역할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의가 어떻게 됐냐? 나타났는데 그냥 온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 율법과 선이자, 이 구약 아니에요. 구약 전체가 바로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메시아가 온다. 그걸 증거했다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결국은 의롭게 되는 것은 인간이 될 수 없는데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예요? 아들을 보내서 어떻게 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의롭게 되는 길을 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바로 예수 믿는 것 이외에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를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 여기 보시면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다 이거죠. 이 계속 일관된 증거입니다. 그러면서 율법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주야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입니다. 뭘로는? 자 그렇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17절 보세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결국은 한 사람이 범죄해서 다 죄가 들었는데 그런데 똑같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말미암아 의와 선물이 주어졌다. 결국은 그것도 뭐냐? 그 사실을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바울의 증거는 뭐냐면 믿음이지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율법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죄가 없다. 이 말이 이제 증거되고 있는데 이 말은 구약에 대한 인용입니다. 그 인용이 바로 뭐냐면은 이 도표를 보시면 자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데 시편 143편 2절에 그리고 3장 20절 그리고 갈라디아 2장 16절인데 여기 보시면 똑같은 말입니다. 시편에 뭐냐? 모든 생명이 당신 앞에 의롭다함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게 바로 인간의 상황입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도 어떤 모든 생명,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게 시편의 증거였고 이 힘을 받아서 자 로마서 3장 20절에 뭡니까? 율법의 행위로 모든 육체가 그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 결국은 이 율법의 행위란 말을 더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외의 방법으로 의로워질 수가 없다. 이게 선언이에요. 그걸 증거해서 이걸 받아서 방금 본문은 사람이 율법으로 행위로 말부터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이게 선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뭡니까? 기독교 이외의 모든 종교는 뭐예요? 다 뭘로? 인과응보를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선을 행하면 거기에 대한 응보가 있을 것이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자기의 선을 쌓아서 그 대가로 받는 게 선인 의인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도 의로 이룰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만일 우리가 17절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계속해서 뭘 강조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우리는 과거에 뭡니까? 아담 안에 있다가 지금 어디로 왔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거예요. 성도들은. 그죠?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이라는 표현이 가리키는 게 뭐냐? 로마서 5장 12절에 그 이름으로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결국은 한 사람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 죄가 들어온 거예요. 여기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이렇게 아담이 다 죄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새로운 한 분, 그게 누구냐?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넘쳤으리라. 그게 바로 의입니다. 의. 자, 이것이 이제 넘치게 되는데 이것도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태어나서 다 아담 안에 있었는데 죄를 지어서 다 죄인이었는데 의를 얻을 수 없는데
그러나 유일하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가능하다는 거죠.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자, 지금 포인트는 뭐냐면 이거예요. 아담. 모형론적으로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간이 다 뭡니까? 다 죄가 들었단 말입니다.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와서 이 죄에서 벗어나서 어디로? 은혜와 의로 옮기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은혜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은혜 안에 살면서 이 죄가 아니라 은혜 안에 살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되는데, 다시 여기 은혜 들어온 자들이 어디로? 율법으로 들어간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또 죽는 거예요. 그거 나오잖아요. 자, 다시 봅니다. 17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자, 우리를 죄인 만드는 건 뭡니까? 결국은 내가 죄인이었는데 그 죄를 드러나게 게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에 들어가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지켜, 자, 들어가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의로워지려고 그리스도로 들어왔는데 다시 또 가서 죄인 된다면, 그럼 그리스도가 우리를 죽이는 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 일관되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지 율법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 뭡니까? 주변의 거짓 선지자들은 말하는 게 뭐예요? 예수도 믿고 율법을 지켜라. 이런 거예요. 이것은 바로 복음이 아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 다시 가면 안 돼요. 갈 수가 없어요. 자, 2장 18절.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자, 누가 헐었습니까? 이분이 와서, 그리스도가 와서, 메시아가 와서 이 율법을 헐어버린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말하기를, 여기 보십시오. 성경은 계속 말하는 게 뭐냐면, 자, 히브리 10장 9절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했으니, 그 첫째 것을 뭐 하시면?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첫째 것, 모세의 법을, 율법을 폐한다는 거예요. 폐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뭡니까? 새 언약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러니까 그게 헐었다는 표현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폐했다. 그 다음 로마서 7장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다. 벗어났는데 다시 율법으로 간다? 그럼 뭐가 돼요? 뭐라 결과가? 죄인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니라. 계속해서 경계합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 들어와 있다. 그러니 율법은 어떻게 해요? 이제 닫혔다. 헐었고 그 다음에 폐했고 벗어났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다시 가려고 하느냐? 이거죠. 또 로마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이 뭐가 됐어요? 마침이 된 거예요. 더 이상은 어떻게 됩니까? 율법 우리에게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여전히 거짓 선생은 뭡니까? 율법도 지켜라 하니 이것은 가짜 복음이다 이거예요. 오늘날 율법주의가 딱 팽배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율법주의를 비판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은 성경이 말하기를 헐었고 그다음에 폐했고 마쳤고 벗어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냐? 우리에게는 이 율법이 아니라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있어요. 우리는 이 법에 산다 이 말이다. 이 법은 옛날 법과 달라요. 이 법은 사망으로 인다는 게 아니고 이 법은 우리를 사망으로 정죄하는 거예요. 다르죠?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자, 보십시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매라. 명백한 방향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뭐냐면 우리가 성도가 아니라면 죄인이라면 여전히 율법을 죽어 있어요. 그런데 성도라면 벗어났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율법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이 모든 율법 요구가 뭡니까? 이게 사망이에요, 사망. 이 사망을 그리스도가 이룰 때 그때 함께 죽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죽었다는 말은 뭡니까? 이제 효력이 끝났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로마 7장 1절에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법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이 살 동안 주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공소권이 없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 이 율법은 뭐냐? 살아있을 때만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성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기면 되다. 만일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이게 지금 성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만약에 지금 우리가 메시아가 없는데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나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사건은 뭐냐?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버리기 때문에 벗어난 거예요, 이제. 그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어떻게 다 죽음을 당하였으니. 여러분, 우리가 그 율법 요구를 다 그리스도가 들으실 때 함께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뭡니까? 율법이 더 이상 요구할 게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날 교회가 뭡니까? 그 율법을 보고 그대로 살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철저히 막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봤던 것처럼 여러분, 바울이 지금 따로 가가지고 복음을 깨달았고 계시로 깨달았는데 놀랍게도 그 바울이 받은 깨달은 복음이 베드로나 야고보나 그들이 다 인정한 거죠. 심지어는 생각해 보세요. 구력이 짧아요, 바울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누구를 책망합니까? 베드로를 책망을 해요. 그 정도로 이 바울이 깨달은 복음은 절대적이고 확실하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끝난 건데 왜 너희 다시 가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자, 율법에 다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내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율법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율법의 열매가 아니라 어떤 열매? 하나님 안에서의 열매를 맺는 삶이다 이거예요. 다른 거죠. 우리는 이제 벗어났어요. 바뀌었어요, 이제. 환경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 새로운 데 왔는데 다시 옛 거를 추구한다?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졌습니까? 안 졌잖아요. 근데 뭐라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뭐 누구 죄를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걸 인정하고 믿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자, 갈라디아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그분이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가 죄진 게 아니라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때 뭡니까? 나도 같이 거기 동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릴리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그죠? 자, 그 모든 걸 갖기에 십자가 졌는데 왜 누가 너를 깨드냐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이미 우리는 다 끝나버렸다 이 말입니다. 자, 또 로마 8장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은 그분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다 갚아버렸고 나도 거기에 대해 죽었다. 그러니 이제는 뭡니까? 죽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부활하시는 그 부활에 따라서 살아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이제 살아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율법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어디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이다.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뭐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 표현을 하는데 이 말이 쉽지 않지만 여기 보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합해서 준 거예요.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렵니다. 과거의 옛 생명, 죽은 자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뭡니까? 그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도의 정체성, 지금 우리가 어디 있느냐? 율법 아래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안에 있느냐? 이 차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 벗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향은 과거, 회귀가 아니라 이렇게 옛날로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의를 향해서.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하기를 이 성도의 삶에 있어가지고 사랑의 법 안에 살고 있는데 여기 뭐가 많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고난, 역경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세상에 누가? 사단이 지배하기 때문에 이 성도들을 가만히 안 두죠. 계속 공격하잖아요. 자, 그러면서 자, 그렇게 하나님 안에 들어온 자들이 어떻게 되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후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현재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는 장차는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사는 성경이 바로 성도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가 성도라면 어디에? 율법을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왜? 가면 죽는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 율법 안이 아니라 보다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믿고 사는 삶. 그분이 나를 죽었다. 나를 하나님께 인도한다.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려운 게 아니죠. 쉬운 거죠. 쉽고 가벼운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 그 선생의 말을 따라가면 안 된다. 이거죠. 21절이에요. 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자, 여러분 은혜를 패해야 됩니까? 율법을 패해야 됩니까? 예? 자, 은혜를 패해야 됩니까? 율법을 패해야 됩니까? 율법을 패해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지금 뭡니까? 오히려 은혜를 패하고 율법을 세우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어떻게 복음이냐? 아니라는 거죠. 다시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떼기 죽으셨느니라. 그렇죠? 만약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진다면 그리스도가 죽을 일이 없어요. 근데 인간은 아무도 죄 가운데서 벗어날 자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와서 그 죄를 갚지 않으면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죽었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근데 복음에 들어와 다시 또 율법 지키겠다?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자, 그렇게 말한 다음에 3장 1절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자, 뭐가 보입니까? 네? 십자가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 왜요? 율법이 요구하는 사망을 그분이 대신 졌기 때문에.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를 죄가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도 누가 너희를 깨드냐. 자,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라는 게 뭡니까? 모세 이후로 1500년 동안 그걸 섬겼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율법이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 오해하고 계속 지키라고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을 수 있냐?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게 밝게 보이는데 어떻게 너희를 깨드냐? 자, 밝게 보인다는 말은 이거 보십시오. 자, 권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왜냐? 이게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바리새인 아닙니까? 율법을 깊이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바울의 변화가 보세요. 지금까지 율법을 연구하고 그대로 살다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그걸 싫어했어요. 다 죽이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딱 한 번 다메섹 가는 도상에서 누굴 만났습니까? 예수님 만난 거예요. 딱 만나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율법이 잘못된 것을 알고 돌아선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확고했어요. 그때 돌아서고 회심하고 나서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그리고는 율법을 이제 바로 정리를 한 거예요. 자, 그때부터 이제 율법을 연구하던 바울이 뭘 했느냐? 이제는 율법을 보지 않고 뭘 봅니까? 율법이 증거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가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게 그냥 십자가 그 목에 걸라고 있는 게 아니라 이만큼 놀라운 복음이다. 이게 참된 복음이다, 이거예요. 또, 근데 이 십자가 복음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내가 그 십자가 공로에 내가 의로워진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이걸 깨닫게 하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믿고 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뭡니까? 여전히 율법을 가서 종이 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밝게 보이는 복음을 분명히 알고 여기에 의지를 해야 돼요. 자, 왜냐하면 보세요. 참된 복음은 분명합니다. 또 말씀드릴게요. 지금 바울이 증거하는 참된 복음은 딱 한 가지예요. 뭐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육신이 있고. 근데 어떻게 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거예요. 이거 외에 다른 공로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을 계속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여러분, 당연하죠?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자, 아담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은 다 죄인이에요. 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근데 이 죄를 벗어나야 되는데 아무도 죄를 벗어날 자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숙명이고 운명이란 말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스스로가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 됐을 그때 어떻게 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살다 보니까 예수 믿다 보니까 나도 몰랐는데 벌써 20년 전에 누가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죽으심으로 왜 죽으셨느냐? 자, 머리 좋은 사람들은 그걸 보고 바보같이 왜 죽었냐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했다? 확증하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택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하셨는데 그 계획을 어떻게 돼요? 십자가 죽으심으로 확증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사건을 누가 멸시한다? 경멸 여긴다? 안 되잖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뭐란다? 실패라는 거예요. 실패가 아니라 승리입니다. 뭐이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제는 남은 거 뭡니까? 우리는 구원인 거예요. 이제. 그죠? 그런데 설사 다시 율법으로 들어간다면 율법이 우리를 또 정죄해서 죽인다. 그러니 가겠느냐? 이 말입니다. 가서는 안 된다는 말을 강력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참된 복음이 분명한데 왜 자꾸 어리석게 하느냐 하면서 밝게 보인다 이 말이죠. 그럼 3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그럼 내가 알려 하는 건 뭐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자, 여러분, 율법 용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의 법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자, 예수님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뭐다? 이 성경이 뭐죠? 구약이 뭐라는 거예요? 내게 대해 증거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구약은 딴 게 아니라 구약을 나누면 율법과 선지예요. 그죠? 근데 율법이 뭐냐? 선지는 뭐냐? 자, 이렇게 뭐 신명기 나오고 그다음에 또 선지가 나오지만 합축한 뭐예요? 그게 바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인데, 다시 말하면 이것은 뭐다? 구약이 율법과 선지인데 이것은 역할이 뭐냐면 메시아를 말하는 거다. 약속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오후에 출애굽기 배우지만 출애굽기가 뭐 납니까? 성막. 그게 다 뭐예요? 율법이에요. 근데 그 성막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 가리킨 거예요. 십계명은 그것도 예수님 가리킨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켜서 의를 얻으라는 게 아니라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다. 안내하는 것이다. 왜? 어떻게? 율법이 우리를 다 죄로 죽이잖아요. 죽이는데 죽은 자들은 어떻게 해라? 메시아를 만나라. 그러면 뭐가 있다?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잘라버리고 율법 용도인 자, 초등교사의 지금 잘라버리고 아, 내가 율법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다면 메시아를 만나요? 못 만나요? 네? 못 만나죠. 그런데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뭐냐? 이 율법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율법이 뭘 말하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갈라디아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뭐다?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말하면 의롭다함을 얻게 하렵니다. 자, 율법과 다 죽었는데, 자, 죽은 것을 깨닫고 어디로 가야 돼요? 아, 내가 죽었으니 메시아를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메시아께로 인도하는 뭐라는 거예요? 초등교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 율법이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구나. 그리고 메시아를 찾아가야 되는데 가놓고 다 해방시켜주니까 또 어디에? 또 율법 가운데 가야 되겠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또 10장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어찌 들으리요? 번역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함과 같으니라. 자,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왜 순종하지 않았어요? 못 들었기 때문에. 뭘 못 들었어요? 이 용도, 율법이 뭘 증거한다? 이 증거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메시아를 심지어는 죽이잖아요.
메시아를 따라가라고 율법이 와서 말하고 있는데 결국은 잘못 이해해서 율법대로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이유가 뭐예요? 예? 예? 죽은 이유가 뭡니까? 그들에게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범했다. 또 신성 모독했다. 이게 다 죄였단 말입니다. 뭐에 따른? 율법에 따른 죄였어요. 그게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은 이 율법이 정확하게 메시아를 인도한다는 걸 모르고 율법을 가지고 결국 메시아를 죽인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못 듣죠. 모르죠. 메시아 배척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이거에 들리니까 이런 것들은 성령을 말하면 들을 기가 있으니까 듣고 누굴 인정해요? 아, 구약을 배워보니까 메시아가 더 차 있구나. 그러니 메시아를 믿어야 되겠다. 이거 아닙니까? 이게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불행한 거죠. 왜? 율법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자,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왜? 율법을 바로 몰랐기 때문에.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이게 이스라엘 형편이에요. 자, 전하면 들어야 되는데 안 듣고 반항하니까 결국은 못 들은 거죠. 못 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못 믿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형편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들이 못 믿는 것을 믿죠. 왜 믿어요? 이 구약에 언약한 메시아를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그걸 누가 알게 합니까? 누가? 성령께서. 그러면 여기 보세요. 질문을 보세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뭐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의 행위를 본 거예요. 율법 행위. 행위가 아니라 율법은 뭐다? 율법은 행위를 하라는 게 아니고 뭘 해라? 율법이 말하는 용도, 메시아를 봐라. 이게 중요한 건데 그들은 행위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간은 아무도 얻을 수가 없죠. 심지어 율법으로 지켜서 못 얻어진 거예요. 근데 그들은 안 되는 걸 하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울이 뭘 하냐? 3절에 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지금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교회 아닙니까? 그들이 뭐예요? 성령을 받아들인 거죠. 그러면 이제 그들이 믿었으니까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열매를 자 어떻게 된다? 다시 육체로 마치겠느냐? 자, 그리스도가 열심히 구속사역에서 너희들을 이렇게 은혜 안에 집어 넣었는데 또 죄로 가려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보세요. 그러면 이 성도가 은혜 안에 들은 성도가 자 보세요. 앞으로 가야 돼요? 뒤로 가야 돼요? 네? 앞으로 가야죠. 그게 뭡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퇴보하는 게 아니라 다시 율법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사랑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열매를 맺는 거 이 삶을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분명한 선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 말하기를 뭐냐면 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냐 그게 아니라 우리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시작해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자, 갈라디아 6장 13절에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내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뭘 합니까? 예수 믿는 자 보고 율법 지키려 했어요. 근데 이라는 게 뭐냐? 자기들은 안 지켜요. 자,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즉 유대인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 안 지키면서 너희에게 자 오히려 다른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 말은 뭐예요? 아,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나를 따르는구나. 자기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람은 말을 하면 그 사람 말을 듣잖아요. 듣는 사람들이 따르지요. 유튜브 가면은 지금도 뭡니까? 팔로워가 많으면 돈을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그 팔로워를 많이 하기 위해서 온갖 자극적인 걸 많이 올려요. 근데 그럴수록 사람들이 많이 클릭하잖아요. 자, 그런데 유대인도 뭐냐? 왜 율법 지키려 하느냐? 의를 얻는 게 아니라 지도 안 지키면서 아, 나를 따른 사람이 많구나. 자기 만족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걸 속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아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잘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다. 따라서 믿음에서 사니까 어떻게 되냐? 퇴보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과 자복과 영성과 정성과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는 뭡니까? 이제 사랑의 안에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뭘 맺는다?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앞으로 나가야 돼요. 앞으로. 이게 바로 차이점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전부 다 유대인들은 뭡니까? 율법을 지키라 놓고 자기도 안 지키고 오히려 사람들을 골탕 먹인 것이었죠. 다시 봅니다.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잘못된 복음에 빠져가지고 예수 믿고 나서 또 율법 지키는 그런 일을 벌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걸 뭐라 했습니까? 이 복음은 뭐다? 저주와도 마땅하다. 저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율법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열매고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그러면서 4절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자, 그러면서 상기합니다. 자, 바울이 바리새인으로서 열심히 율법 연구하고 그대로 살 때는 존경받았어요. 왜? 가말리 학파고 사람들이 존경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회심한 다음에 복음 전하니까 어떻게 돼요? 복음 전하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핍박하는 거예요. 자, 40하는 가만매를 세 번 맞고 가는 곳마다 핍박을 당하고, 그죠? 그렇게 가는 말이 뭡니까?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이게 바로 복음 때 받은 것인데 헛되이 받았느냐? 지금이라도 어떻게 됩니까? 돌이키고, 결국은 자, 바울이 왜 핍박받았느냐? 왜 환난 받았느냐? 딴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은 거예요. 그것만 포기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은 핍박받을 일이 없어요. 근데 왜 그러냐? 이게 바른 복음이기 때문에 했다는 거죠. 과연 헛되냐? 아니죠. 자, 보세요.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행전 13장 50절에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자, 복해하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또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한다.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 악감을 품게 해요. 또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려 치려해요. 왜 치료합니까? 복음 전했다고.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위로 끌어내치니라. 가는 곳마다 이렇게 핍박을 한단 말입니다. 이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가치가 있고 이게 참 복음이기 때문에 내가 죽인다 해도 복음을 전했다 이거예요. 또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뒤보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또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 보세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 12제자 사도 그럴 때 그들이 존경받은 게 아니라 그 삶은 뭡니까? 그들의 삶은 전 보면은 다 순교예요. 순교. 왜 그렇습니까? 단지 예수 믿는 거 포기하면 순교 안 받습니다. 그런데 순교 받아도 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게 헛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참된 복음이기 때문에 그들은 다 감수하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바울에게는 이 참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이걸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과연 헛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너희에게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서냐. 자, 성령 주시고 능력하는 것은 바로 율법 때문이 아니라 뭐다? 믿음에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버리면 안 돼요. 이게 참된 복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죽으셨다. 그리고 우리 죄를 사했다. 이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이 외에 뭐 덧붙여가지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기반입니다. 그리고 예를 듭니다.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정하셨다 함을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의를 얻었는데 뭐 때문에 얻었어요? 예? 뭐 때문에?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일을 그의 의로 여겼다. 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모세보다가 더 이전 사람 아닙니까? 근데 법은 모세가 받았는데 그 이전에 400년 전에 아브라함도 어떻게 했다? 의를 얻는 것이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비교를 합니다. 뭐와 비교하느냐? 자, 17장 9절에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여러분 이게 할례라는 게 나오는데 할례가 율법 아닙니까? 근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뭡니까? 할례 받기 전에 뭐예요? 의를 얻은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조차도 조상인 아브라함조차도 뭘로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받았다. 다시 말하면 할례 받기 이전에 벌써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율법으로 구원받다만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는 말이 로마서 4장 10절에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바로 의를 얻은 것은 믿음을 얻은 것이지 율법과 관계가 있다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이후의 모든 죄인들이 결국은 율법의 용도인 메시아를 확인함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자, 그 외에는 없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이 아브라함이 뭐가 돼요? 믿음의 추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저하고 지금 아브라함하고는 성도 달라요. 아씨와 조씨인데 관계 없잖아요. 예. 근데 제가 그를 조상으로 생각합니다. 뭐에 대한? 믿음의 조상. 같이 믿었기 때문에. 그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우리가 다 뭡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입니다. 뭐에 대해서? 믿음으로 의를 얻은. 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자, 이것도 예요.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게 복음을 전한 거란 말입니다. 그걸 전하니까 어떻게 했다? 아브라함도 그걸 믿었어요. 믿으니까 의로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24년에 예수 믿고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방인 우리가 예수 믿고 살 것을 미리 예언했어요. 언제? 자,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이 갈대우르에서 아브라함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친척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왜 가느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뭐다? 복이 될지다. 복의 근원이에요. 즉 인간적인 복.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데 자 보세요.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뭡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믿으니 의로웠다는 것이 바로 장차 이방인도 모든 민족도 믿고 의를 얻을 것에 대한 뭡니까? 약속이란 말입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또 18장 18절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천하만민은 모든 천하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걸 예언했는데 지금 우리에게 뭡니까? 그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짠하게 된 게 아니고 이만큼 긴 배경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 어떻게 우리가 다른 복음을 믿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뭐예요? 오직 뭐다? 이때 이럴 때 나올 말이 뭐예요? 오직 그냥 뭐 써붙여놓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오직 예수. 이때 되뇌어야 돼요. 아 정말 예수님밖에 없구나. 유일하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그 외에는 없구나. 모세의 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 복음 이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를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참된 복음을 간직하시고 절대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